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산불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한 주간인데 그래도 이제 막바지 진화 작업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남은 것은 일상을 복구하는 일일 텐데요. 그들만 가지고는 어렵겠지요. 여러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기 선교학교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선교의 방향들을 또 새롭게 설립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유아부에서 세범 아기학교 2차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어린 아기를 안고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날도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부모니까 20명이겠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애쓴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나 되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 가운데 더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한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한편. 한편. 어떤 뜻일까요? 한편. 네? 잘 안 들려요. 한편. 가제는 개편이니까 한편이죠? 그럴 때 같은 편이야 할 때 한편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의 양면성을 이야기할 때도 한편이란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설이나 이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소개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연이어서 다른 인물과 사건을 소개할 때 한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한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양에 올라간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했다. 한편 그 시각의 춘향이는 이런 얘기. 그때 그 한편. 왜냐하면 오늘 요한이 전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도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12장을 읽을 때 한편 그때 하늘에서는 이런 단어를 그런 말을 붙여서 읽어도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번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나 문학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있는 상징들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문화, 그런 표현법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 상징 속에 담아 놓은 진짜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땅과 하늘을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땅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님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또 성도는 혹은 성전은 양면을 가지는데 땅에서 고난받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가진 교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돌보심 아래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생각을 이용해서 오늘 12장의 말씀 가운데 요한이 땅에서 일어난 일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엮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 일어난 일,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땅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고 또 그 시각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뭘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용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일생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고 이것이 승리한 사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대충 읽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본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마치 성경적인 것으로 믿고 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가 승리가 아니라 부활이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거 다 거짓말이다, 다 헛된 거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한데 바울이 부활을 강조했을 때의 그 배경을 보면 그도 교회 가운데서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지내던 성도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 성도를 장례하고 돌아오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야 부활은 이제 끝났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믿고 살지만 헛된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부활도 안 한다는데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보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한 그 바울이 다른 본문에 보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패배다. 그리고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승리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의 아들이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공동체였던 교회 혹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남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이를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했고 그 아이를 사탄이, 뱀이,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결국 승천하셨다. 그러니 사탄의 모든 계획들은 실패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하셨다. 부활은 그 십자가 승리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한편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땅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의 승리가 가져다준 또 다른 하늘의 사건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 부하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떠오르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창세기에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아담과 이스라엘은 모두 실패자로 등장하죠. 아담은 뱀의 꿰매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10번이나 시험하고 도전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큰 용이요 그 오래된 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분이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때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냈지요. 결국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야말로 두 번째 아담이시고 그 주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시고 그 주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오래된 뱀, 옛뱀이라고 말하는데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아서 승리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거다.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될 거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 둘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자손, 여자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뱀의 머리를, 용의 머리를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결과가 뭐냐? 결국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사탄이 내쫓겨서 땅에 곤두박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8절과 9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두 번씩 언급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 졸개들이 서로 싸운다, 이런 뭔가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은 외부의 자료들을 가지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고 사탄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추락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였다가 반드시 패망한다는 잠언의 말씀, 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는 바람이 나는 겨우처럼 그렇게 날아갈 것이다 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사탄도 그렇게 추락하고 만다. 자신을 높였던 자였고 성도를 참수하던 자였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패해서 추락하고 만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과 사탄의 모습이 대비되는데요. 주님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충성을 다하셨고 결국 그 주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은 점점 더 이제는 높아지는 분이신데, 반대로 사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무너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목터져라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그래 쫓기겠어요? 다시 한 번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쫓길까? 그래서 쫓기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하고 이미 너희는 이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탄은 쫓겼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면 쫓기겠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권세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마귀는 쫓겨요.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땅에서 사탄이 쫓길 때 결국 하늘에서도 사탄이 쫓긴다라고 하는 거죠. 더는 그가 있을 자리가 없다 그 말을. 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 뒤에 요한이 뭘 듣습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야라고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야, 드디어, 마침내 사탄이 패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도 이제는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큰 음성이 도대체 누구 거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 거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센 천사의 음성일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이랬으니까 우리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24장로들의 음성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사탄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물러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 나라는 그런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아니다. 도대체 그럼 그 나라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린 자꾸 죽어서 가는 그 어디 아니면 저 우주 어디에 있다고 하는 그 어디 자꾸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통치 앞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귀신도 성경에 보니까 야 귀신도 그 정도 믿음은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귀신도 예수님 보면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여 어떻게 날 찾아와서 날 괴롭게 만듭니까? 알긴 알아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어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위에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용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성도는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는 교회와 성도가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이셔서 통치하신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눈이 보기에는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마침내 완성하셔서 말이지요. 새하늘과 땅을 가져올 그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고 계시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떨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 다 죽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 종교로 황제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돌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말씀해 주려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를 권면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라.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인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반응이 드러날까? 성경 보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해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잠잠히 기다려라.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6절,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들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란 큰 제국이 말이죠,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유다도 조만간 집어삼킬 거예요. 왜? 점점 남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을 집어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대제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 집어삼키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넘겼다. 하나님, 그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도 잊지 않았고 반드시 너희를 다시 건져서 데려올 테니까 너희는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아우성쳤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을 자유케 할 때만 해도 그들은 할렐루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저 애굽의 모든 바로와 그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왕들이 건방 떨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내지 못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까불지 마. 이게 그들의 단골 멘트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빼낼 거야. 그래서 빼냈어요. 그 놀란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홍해로 데려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다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작정했냐? 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불과 며칠 안 돼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심을 높였던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조용해라, 잠잠해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언제 그 말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악의 상징인 홍해가 일렁거리고 악한 용인 바로가 말이죠, 꿈틀대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편의 고백으로 하자고 하면 의인의 모든 터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때 잠잠해라. 우리는 보통 그때가 되면요, 살 길 찾아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뭘 내가 의지해 봐야 될까? 고관 대작들을 찾아가면 될까?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 것들, 다 죽어 없어질 것들 믿지 마. 방백들을 믿지 말아라. 제국의 힘을 믿지 말아라. 군대의 힘을 믿지 말아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잠잠해야 할 이유, 고난과 고통이 거셀 때 말이죠,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이셔서 살아계신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일상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잠잠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요,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권세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게 준 너희들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내가 꼭 지켜줄 거야.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을 거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린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우리를 더는 참소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참소하던 바로 그가 이미 패해서 쫓겨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참소에서, 이 거짓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네가 그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야,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는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누구도 우리를 뺏을 수 없다고, 그것이 확신이 되니까요 바울이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 또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고 사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우린 종종요 살면서 이 사랑의 의문을 품어요. 이 승리에 우리는 의문을 품고 산다고요. 왜? 주님의 그 승리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전히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나는 고난받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나는 허덕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승리가, 그 은혜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산다고요. 믿습니다. 확신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고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내가 믿지요 라고 하면서도 이 질문을 우리는 품고 산다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금요일이었어요. 오후에 한참 막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30년 이상 질병과 싸우는 분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환절기에 이게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다고. 통화를 하는데 건너편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더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있는 병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병이 생겨요. 일주일에 병원을 돌아다니는 게 서너 개를 돌아다녀야 돼. 하루에 입에 털어놓는 약이 20개도 넘어. 그 약이 점점 더 늘어가. 여러분 살겠냐고. 통화하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아파요. 그때 마침 이 원고를 쓰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그분 혼자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걸요? 나도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나도 그래요. 나도 힘들고 나도 견디기 어려워요. 이번은 어쩌지 버텨보겠는데요, 그 다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없겠냐고요? 그러니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아 다 기뻐해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겠지. 땅에 있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못 버틸 것 같은데, 내일이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24장로의 환호가 너무 낯설고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과연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늘의 그 기뻐하는 외침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승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천상에서 드리는 그 찬양을 내가 함께 부를 수 없다고 하면 분명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소리를 들었어도 나는 그 평화를 맛본 적이 없고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없고 하늘의 찬양에 나는 동참해서 부른 적이 없고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가 말입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승리에 동참해서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아멘.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맛보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맛보려고 하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이길 것이다, 이길지도 몰라, 이길 걸, 이게 아니라 이겼다.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 그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긴 자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다고 하면 우린 이기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 계셔요. 아우, 내가요 샌드백 같아요. 하도 얻어맞아서, 하도 주워 터져서, 세상 살면서 하도 이리저리 얻어맞고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께 막 치여서 내가 마치 샌드백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링 위에 있는 거예요.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도 수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라고 해도 내가 링 위에 있어서 아직도 주먹을 쥐고 있다고 하면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러지요. 야, 조금만 참아라. 곧 종 울린다. 종 울리면 뭐해요? 그 다음이 시작될 텐데. 그래요, 이 판까지 내가 견뎌볼게요.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는 못 뛰겠어요. 그냥 이 판만 끝내고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그럴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갈등과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승리 안에 있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사탄은 분명히 쫓겨났고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통치 아래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